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는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아버지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죄악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저희에게 먼저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의 선언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올바르게 잘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영을 세워주었사오니 오로지 주의 말씀을 잘 숨길 수만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시고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취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너무나 잘하실 말씀이죠.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기도 하고 외우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이 시편을 시편의 진주다 말했습니다. 시편의 진주다 진주. 이 시편은 다윗의 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 되신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볼까요? 다같이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 시편이 언제 쓰였을까요?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써겠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 맞춰가는 즈음에 인생 말년에 이 시편을 쓰지 않는가 하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압살롬이 반응했을 때 이 시를 썼다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시편을 쓸 때까지 자신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지금 목자 되신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나온 자신의 인생의 과거 그리고 현재 인생 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은 때를 생각해봅니다. 또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목동 시절, 또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시절,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사이가 되었지만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피난하면서 살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 또 사울이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때, 왕 되었던 그때, 나라가 번영할 때, 나라가 잘 될 때, 바세바 여인과 가늠했던 그런 죄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이지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일들, 그 때문에 선장 나단을 통해서 깊은 창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잠을 이루면서 했던 그 시절, 자신의 생을 점점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항상 나와 함께했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의 경험과 깊은 묵상 가운데 나왔던 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보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봅니다. 한 시간에 안 될 것 같고요. 4시간 걸쳐서 말씀, 4시간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비록 짧은 6절이지만 우리가 깊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거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아시죠? 그림 같은 비유고 평생 동안 우리가 살펴볼 비유 아니겠습니까? 야, 참 멋진 한 폭의 그림이고. 1절 말씀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의 표현, 나의 목자다.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목자, 나의 목자다. 5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목자는 가장 선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의 직업.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치는 목자 잘하지 않겠습니까? 늘 그들의 직업이 목자였으니까, 목동이었으니까. 5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일반적인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가장 선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6장 말씀 보시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자신이 살고 있던 애굽 땅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로 임금이 너에게 물어본다면 너의 직업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목축입니다. 목축. 그렇게 말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몹시 싫어합니다. 몹시 혐오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46장 34절에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싫어한다. 아주 혐오한다. 보통 애굽에서도 목자들은 천대받는 하부계층.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정책이 있었겠지요. 요셉의 가족들이 목자의 자리에 어떤 것도 야망하지 않는다. 애굽에 살면서 그렇죠? 이스라엘 살면서 다른 거 우리 야망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거하게 하시면 이분은 양만 칩니다. 요셉을 이용해서 어떤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게 해서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종교적이 있었겠죠. 종교적인 이유. 목자가 가장 천한 직업이니까.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소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섬겼습니다. 소를 갖다가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목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가지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도록 했습니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 항상 하나님을 목자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목자.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사야서 40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그분은 그의 팔로 다스리시면서 돌아가서 목자같이 양물을 먹으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계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계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목자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이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지금까지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길렀다. 내가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라 나를 기르셨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역사에, 야곱의 삶에 항상 목자로 인도하신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이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바로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나를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르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르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목자. 우리 목자로 가지 않고 나의 목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주 친분한 관계 가운데 개인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목자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신을 기르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이라는 말씀 개인적으로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바울도 가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내 하나님께 목자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심을 경험할 때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있으면 뭐 없다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들을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나의 목자이실 때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를 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실 때, 우리를 기를 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목자로서 기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십니다. 아주 풍성하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에게, 이런 시체들에게 오신 것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죽은 시체에게, 허물 가지고 죽은 시체에게 아름답게 꾸며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옛날에, 과거에, 또 현재까지, 미래까지, 과거에도 기르셨고 현재도 기르주시고 앞으로 미래도 우리를 기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길러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기르시는가를 잘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세상이 생각하는 풍족함과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특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물질이 풍족해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아야 풍족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져야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잘돼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어떤 고백이었을까?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실까? 2절 말씀이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4절 말씀이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항상 함께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기하시고 또 피하기 멸시면서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넉넉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인생길에서 자신을 친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이요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윗만큼 고난이 많아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의 본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상 인도하심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1절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느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천할 때에도, 내가 풍부할 때에도, 내가 배부를 때에도, 내가 배고플 때에도, 내가 궁핍할 때에도, 그 어느 때에도 나는 자족할 줄 안다. 나는 자족할 줄 안다. 나는 감사할 줄 안다. 이어서 14절 말씀이니까 나는 괴로움도 많았다. 괴로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다. 괴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했다.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안 것이죠. 비천에 처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풍부할 때도, 작을 때도 자신을 인도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주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 맞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사람은 그의 삶의 참 목자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아니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목자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목자로 나를 구해주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결국 부족함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만일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이 나를 이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이 나를 이끈다면, 돈이 이끌고 권세가 이끌고 너희가 나를 이끈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 목자가 아닙니다. 그 다른 것이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다른 목자들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나를 넉넉히 능히 건지실 것임을 알고 나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시며 목자로 삼고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어디까지 성장했는가? 아직도 목자로 삼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지 않는지, 다른 것들을 쫓아오고 있지 않는지, 아직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목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 기르시는 인생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늘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인생 사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내가 사는 거지 뭐. 내가 머리 잘 써가지고 계획을 써가지고 사람 잘 내가 해가지고 내가 사는 거지 내 인생.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살 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주님을 기르시는 양이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기르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인도하셔 광야에 나와서 항상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로 먹였습니다. 늘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면서 이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험난한 광야 생활 속에서 항상 지낼 때마다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다. 아, 만나 먹기 싫다. 내가 지금 만나만 주는 것이냐? 고기 먹고 싶다. 도수가 그립다. 수박이 그립다. 네? 외가 그립다.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줬지만,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원망했습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말을 해서 좋지만 부족하다고 그만큼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똑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족함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자로 하나님을 삼지 않고 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진정한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족할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족할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익. 지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만족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다. 하나 주면 하나 감사하고 두 주면 두 개 감사하고 가족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사는 것들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잠깐 좋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만족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악의 짐, 인생의 짐 있습니까? 지고 오시면 주님이 다 벤치를 주시고 우리 편을 쉬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음성의 말씀이지. 어거스틴은 그의 참여를 위해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품 안에서 쉴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음 놓고 해도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못 모이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어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경고하신 거겠죠. 깨닫고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지 말라고. 예? 이럴 때 교회 안방이 좋다 편하다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그렇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같이 주님께 간구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면서 예배를 등하시합니다. 멀리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코로나가 더 오래가고 있죠. 따지면 재앙들이.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의 목자가 누구이신가?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만을 신뢰하고 늘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늘 저희들은 목자가 바뀌어서 세상 것들이 나의 목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전 앞으로 남은 여생을 더욱 나의 목자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한동안의 삶도 목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순종할 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